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당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도하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요한이 뭔가 뒤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어졌고 그 소리가 뭔가 돌이킬 때 이제 금촛대와 함께 봤다는 거예요. 10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봤던 것을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여기 인자 같은 이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 오늘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65년 만에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인자 같은 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지금 요한 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메시아라는 거지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지금 다니엘의 환상 중에 봤는데 그 환상 중에 봤던 분이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에서 아니 성경에서 메시아의 프로필입니다. 인자 하나님이면서 사람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오늘도 요한은 예수님을 예수님 하지 않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 메시아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를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성전문을 열고 어린 양들을 하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말은 왕적인 존재라는 거죠. 왕. 그래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왕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머리털이 흰 눈과 같고 양털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잠언세복에 되어지면 백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하얀 흰 눈과 같고 양털과 같은 백발로 주님 오시는데, 그 주님은 권위가 있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순결한 분으로 이제 오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순결함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그 밑에를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예수님의 눈은 뭐 같았느냐? 불꽃 같았다는 것입니다. 불꽃이라는 것은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심장과 그리고 폐부를 살피시면서 이제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15절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인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 그의 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예수님의 발을, 재림에 오신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달구어진 빛난 주석 같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면, 재림의 예수님은 빛난 이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인을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심판의 아주 중요한 이제 그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즙이 있게 되어지면 포도즙에 포도를 넣습니다. 포도를 넣게 되어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포도를 밟게 되어지면 포도들이 터지면서 포도즙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걸 심판으로 봤어요. 심판. 마지막 날 심판에 지옥에다가 사람들하고 이제 그 안에 발로 밟는 그 발이 그냥 이런 발이 아니라 빛난 주석과 같이 불에 달궈져서 단단한 주석과 같은 그 주석으로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발을 가지고 오시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발을 가지고 빛난 주석의 발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의 음성은 무엇인가? 15절 하반부를 보면 이제 그의 음성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성경은 물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같이 읽죠.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음성을 발하게 되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들을 하나 심판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손 바로 오른손은 7뼈리 있고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건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의 입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다 밑줄. 예수님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졌는데 재림의 예수님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와서 각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았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았다.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았다라는 말은 유대인 이제 초대교회 성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사기서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지금 드보라가 가나안 야빈 왕을 승리한 다음에 그의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승리한 후에 뭐가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는다는 말은 승리한다 이런 말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도둠 같고 해가 비침 같았다라는 말. 예수님은 승리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매맞으시고 그리고 멸시당하시고 그런 예수님 왔지만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승리의 왕 그리고 승리의 주 바로 승리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오늘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요한이 딱 보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에 봐도 아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했던 것은 재림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과 다르고 재림의 예수님은 다니엘서 9장 10장에 나와 있는 그 인자 같은 이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제가 오늘 10절을 좀 읽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의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 말 줄여서 주일 우리 이러잖아요. 이미 요한 사도 시대부터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날 일요일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일요일하고 쉬는 데는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었던 콘스탄틴 대제 이유가 되어져. 그 전에는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은 노예 이제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일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시간을 내어서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배 시간에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서 동굴에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를 같이 동참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휴가를 가면 되게 좋은데, 휴가를 가면 정말 안타까운가 막 눈물 나려고 할 때가 뭐냐면, 수예배 같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볼 때, 나도 저 현장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난 휴가지에서 이렇게 예배드라, 그러면 막 어디 짠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가 이제 어디 반모라는 이 무인도 섬에 이제 잡혀와서 그런 동굴 가운데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시간 앞에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 오늘 요한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오늘 위로하시고 다가오시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요한을, 아무도 모르는 그 요한을, 그리고 예배소에서부터 110km 떨어진 저 반모섬 무인도에 있는 그 요한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 보는데 제 안에 얼마나 그런 어떤 애절함이 있는지. 노사도 90이 넘은 이 노사도가 정말 이제 그 동굴 안에서 주를 사모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노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반모섬에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장면. 그런데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요한이 동굴을 향하여서, 예배소를 향하여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동굴 안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큰 소리가, 이 소리가 뭔가 하고 이게 다 뒤돌아봤더니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금초대가 보이는 거예요. 금초대가. 그 금초대가 무엇인가? 금초대가 무엇인가?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여러분 7별의 동그라미,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거기다 밑줄. 7 촛대는 동그라미 7 교회다. 그래서 이 금초대를 봤는데 그 금초대는 뭐였어요? 7 교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뭔 말인가 무슨 상징인가 모를 때에는 요한계시록 자체에 기록을 해놓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금초대는 교회야, 그리고 이거 7별은 교회의 사자야, 이렇게 해석을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그에게 7 금초대가 보였는데, 이 7 금초대는 뭐였더라? 교회. 근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잘 보셔요. 7 금초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의 개념에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거, 이거 너무나도 보편화되어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구약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특별히
인자 같은 이가 어디 계셔야 되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제가 좀 시간이 되어지면 예수의 모습이 다니엘서의 7장과 10장이 어디 나오는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이 그런 거 다 생략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왕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 항상 계신 이가 누구냐면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어디 계셔야 되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안 계시고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교회 안에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볼 때에는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되어졌어요. 처참하게 부서졌어요. 그리고 교회 많은 성도들은 붙잡혀 가서 이제 사형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쫓겨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카타콤을 숨어버리게 되어지고,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어디 오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요한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이 떠나서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고 교회가 다 살아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교회 안에 계시는구나. 특별히 교회 예배소 교회 목사였던 요한에게는, 특별히 소아시 7교회를 관할했던 요한에게는 자기가 떠나와서 이제 이 110km가 되어진 무인도에 있는데 지금 두고 온 교회들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지금도 교회 안에 좌정하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여기 여러분 오른손에다가 동그라미 7별이 있고 여기다가 밑줄. 이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더라? 7별이 있더라. 근데 7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면 7교회의 사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해석을 7사자는 각 7교회 담임 목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넓어요. 사자라는 말, 엥겔레스라는 말은 보낸다는 게, 보낸 자, 보낼사, 사람 자, 그래서 놈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사람을 사자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라는 것은 무리도, 보낸 사람들이 무리, 12 제자를 가리켜 사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성령이 임한 자를 하나님이 뭘로 보내는 거예요? 증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 예수 영접한 사람, 그리고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사자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용어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 누구예요? 사자. 7교회 사자들입니다. 지금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누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은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에게 물려죽게 되어지고 화형당하게 되어지고 쫓겨가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보니까
성도들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왜 담대하게 죽어갈 수 있었는가? 왜 화형당하는 그 자리, 네가 도미티아니 너의 주라고 이 고백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그 자리에서 도미티아니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리 처참하게 화형당해 죽여갔는가? 인자 같은 이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에, 인자 같은 이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에 저들이 충성된 증인으로 사자의 밥이 되어지면서도, 화형당하면서도, 그리고 모든 걸 빼앗기면서도, 카타콤에서 이제 문둥병과 전염병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린 양 되시는 이 인자 같은 이 주님이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게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자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화형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부인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도미티아니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다니엘의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이제 풀무불에 던져버리게 되어지고,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이들이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것인가 그들을 건져내봤더니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 7배나 되는 풀무불, 그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냈다는 것,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은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풀무불을 너 금세 절하지 않은 풀무불에 던진다. 그래서 다니엘 친구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 앞에, 금신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기도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그들이 그 사자에게 잡혀 죽으면서 화형당하면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냐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근데 그 고백은 나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에서 사망도 죽음도 원수도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할 터인데, 이때 나는 진짜 내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손을 놓아도 예수님 이 손을 안 놓는 거 언제까지요? 천국갈 때까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
저들이 도미티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붙잡아 주실 할렐루야. 그 환경 가운데서 반드시 부인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붙드실 것이고,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볼 때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지금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되어졌어요. 쓰러져서 지금 죽은 자같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요한을 예수님은 나무로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그에게 오른손을 얹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시는 거예요. 쓰러져 있고 죽은 자 같은 요한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해 계십니다. 지금 이 쓰러져 있는 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수하십니다. 이제 요한을 안수하십니다. 예배소 교회를 안수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안수하십니다. 사대교회를 안수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난 처음과 나중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이 생각났겠죠.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 붙들을 거야, 내가 너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알파 오메가야, 나는 시작과 끝이고 나는 역사의 주관자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우리 예수님 죽은 자가 아니면 살아있는 자이십니다. 지금도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주관자, 열쇠를 가진 주관자. 이 시대의 역사를 내가 끝낼 거고 내가 여는 거야. 내가 여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내가 널 내가 교회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 말씀대로 도미티안을 중심으로 해서 2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자들, 충성된 증인에게 이제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사자에게 그리고 화양당에 죽어갔지만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어졌고 200년 후에는 도저히 로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져서 결국 기독교 앞에 손을 들었던 바로 로마를 기독교가 이제 먹어버리게 되어져 정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주님이 지금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충성된 증인들을 붙잡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주의 날 예배에 주님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목원교회 예배에도 우리 주님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여러분 가운데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죽은 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낙심되어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상처낸 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엎드려가지고 일할 힘이 없는 자가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경리야 일어나라. 정훈아 일어나라. 현빈아 일어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여러분들을 안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알파 오메가며 나는 살아있는 자며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고 내가 일면 달자가 닫으면 열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어. 인자 같은 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